사도행전으로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5장인데요. 왜 5장부터 하느냐 좀 궁금하실 텐데 작년에 저희가 사도행전 4장을 하다가 중간에 이제 넘어갔거든요. 사사기 이런 이쪽으로. 그래서 조금 이제 4장 이후 5장부터 우리가 또 사도행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우리가 5장부터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을 좀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저를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꼭 검색하셔서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5장인데 1절부터 11절 제목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음소거지만 시작. 착한 사람 증후군으로 인한 거짓과 통치거부. 제가 그 제목을 적을 때 이 착한 사람 증후군이 많이 떠올랐어요. 네. 일단 이 착한 사람 증후군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여러분들 이따가 팬모임 하실 때 일주일간 여러분 삶을 같이 한번 나눠주셔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과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자, 일단은 사도행전 2에 한번 보시죠. 1장부터 4장까지 도대체 어떤 내용이었는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이라고 하면 이 제목 사도행전 이 말씀의 단어처럼 어떤 게 떠오를까요? 네, 사도가 당연히 떠오르시죠. 사도행전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주된 주인공이었죠. 물론 성령님이 인도하셨지만 예수님이 주인공으로서 모든 사역들을 펼쳤어요. 근데 사도행전 넘어오면서 예수님이 승천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안 계시죠. 그럼 이제 누굴 통해서 사역들이 펼쳐져야 될까요? 사도들을 통하여서 펼쳐지겠죠. 그 사도들의 사역들이 나온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적을 적은 거라라고 해서 사도행전이라고 이제 말씀을 붙인 거고요. 특별히 이제 1장부터 4장까지는 뭐냐면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어떤 말씀을 명령하셨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죠?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이런 그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사명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사도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들이 생각할 때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앞으로 우리가 죽기 전까지 이거는 꼭 행해야 될 말씀이다 라고 받아들일 겁니다. 왜냐?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유언과 같기 때문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직접 죽으신 건 아니지만 승천하시고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 떠나가시기 직전에 이 유언 같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 그러니까 사도들이 생각할 때는 이 유언과 같은 말씀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그 사명감을 당연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모입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왜? 이 말씀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분명히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우리가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복음을 전하면 안 되겠다 해서 마가다락방에서 무려 120명의 문도들이 모입니다. 지금과 같은 코로나가 없죠. 그러니까 가능해요. 그 좁은 다락방에서. 그죠? 그 120명이 모여가지고 뭐예요? 열심히 기도한 겁니다. 열심히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임하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바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마가다락방이 우리 인류의 최초 교회가 된 겁니다. 초대교회. 그래서 그 교회가 돼가지고 성령님 임하셔서 드디어 사도들이 흩어지게 되고 그 가운데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게 4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엄청나게 역사하십니다. 막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막 안증뱅이가 일어나고요. 막 아픈 사람이 병고침을 받게 되고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받게 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게 앞에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새 시대에는 이게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요새 이런 일들이 펼쳐지지가 않으니까. 이거는 초대교회에만 일어나는 일이다.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다라는 그 마음가짐이 많이 들 텐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조금 더 살펴보면서 특별히 본문 5장은 그러면 어떤 내용이냐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할 핵심인데요. 자, 앞선 사람들이 이제 막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들이 제자들을 복음을 전했는데 이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4장 마지막 부분의 내용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네 것 내 것이 없어요. 우리 21번가 지금 그랜드 오픈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중고 물품을 많이 올립니다. 그러죠? 당근에서도 여러분 많이 거래하시잖아요. 그런데 돈을 안 받아요. 이때 당시에는 네 것 내 것 할 거 없이 뭐 당신 이거 필요하십니까? 그냥 무조건 나눠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아주 값비싼 물건이라도. 그래서 저도 지금 운동기구 하나 올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스타벅스 2잔 커피 하나로 제가 훔쳤습니다. 여러분. 그냥 거저 가져가세요. 이게 쇼니 운동기구인데요.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네. 아무튼 이게 나누는 것들이 너무 활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까? 지금 같으면 이게 어렵잖아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런데 이런 공동재산으로 나눈 이 사건들 가운데 요새는 진짜 이 벌어질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더더구나 다 일어난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특별히 한 부부가 나옵니다. 이 한 부부가 다른 사람들은 다 나누는데 자기 혼자만 자기 밭을 팔고 나서 얼마를 감춰요. 여러분 이게 무엇이 잘못됐는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내놓은 것도 분명히 있어요. 다 감춘 것도 아니라. 그런데 이 얼마를 감춘 것 때문에 여기서 이 부부가 베드로의 저주를 받고 죽는 사건이 발생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참 충격적이죠. 네, 충격적인데 이러한 일들이 왜 펼쳐졌으며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될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 우리 한 절씩 저 읽고 여러분 한 절씩 읽고 마지막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팜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네. 자, 여러분들 지금 말씀을 읽었는데 무슨 내용인지는 이해되시죠? 네. 아까 말씀드린 한 부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가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땅을 팔고 얼마를 속였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저주를 하니까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사람씩 들어왔어요. 아나니아가 먼저 들어와 가지고 죽고 그 다음에 삽비라가 나중에 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는데 또 베드로에게 거짓말을 해서 죽게 되는 이게 시간차를 두고 죽게 되는 이 사건들이 펼쳐진 거죠. 자, 먼저 관찰을 한번 볼게요. 1번 베드로는 아나니아, 삽비라 두 사람이 소유를 팔고 얼마를 감춘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강하게 정죄하였나요? 자, 3, 4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밑줄 친 거. 자, 시작.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였다. 그렇죠. 일단 성령을 속인 겁니다. 자, 그리고 4절에 보면 또 뭐예요? 4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맨 마지막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자, 성령을 속였다. 그리고 사람을 속인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속였다. 이게 결국 같은 말이에요. 성령을 속인 것, 하나님을 속인 것, 거짓말한 것. 자, 여러분 이게 왜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 걸까? 자,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재산을 팔고 얼마를 감춘 것은 단지 사람들을 속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하였다고 베드로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만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의를 드러낸 것에 대한 죄다라고 제가 적어놨죠. 여러분 이 두 번째가 마지막에 적혀진 게 이게 중요해요.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요? 자신의 의를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의를.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지금 11조를 여러분들 하고 계시죠? 물론 뭐 11조를 못 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이렇게 정죄하려고 제가 한 건 아니고요. 11조를 여러분들 뭐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말 그대로 11조는 10의 1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벌어들인 수입을 다 하나님께 드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재산을 팔았어요. 수입이 들어왔죠.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원래대로라면 레위기에 적혀진 대로 또 말씀에 적혀진 대로 구약시대에 따르면 11조만 하면 돼요. 그 땅을 판 값에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려도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실 이거는 율법에 어긋나는 일은 아닙니다. 분명 이 제가 밑에 적어놨듯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물건을 팔고 이 얼마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너무 잘한 일이에요, 사실은. 물론 이 얼마라는 액수가 물론 중요할 수는 있어요. 뭐 이게 10분의 1이냐 아니면 뭐 20분의 1이냐 아니면 정말 조금이냐 아니면 굉장히 더 많았냐 이거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것만으로도 굉장히 잘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뭐 지금 이렇게 집을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계신 분들 뭐 좀 별로 많이 없으시겠지만 예를 들어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계신 집을 팔았어요. 부동산에 내놔서 팔았어요. 만약에 그 집이 뭐 여러분 뭐 한두 푼이겠습니까? 그죠? 엄청나잖아요, 집값이. 그 집을 팔았는데 그 10분의 1을 여러분들 헌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거 굉장한 시험거리입니다.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방 가가지고 우리 성도님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집을 잘 파셨습니다.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하면 여러분들 아마 저 연락 안 받으실걸요? 그러잖아요. 다시는 교회 안 나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린 것만으로도 굉장한 일입니다. 근데 이게 뭐가 잘못된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나머지 물건을 숨겼다라는 게 잘못된 거예요. 땅값을 내놓을 때 정직하게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었어야 돼요. 제가 믿음이 약해서 제가 뭔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사실 땅을 이렇게 많이 팔긴 했지만 제가 이 정도밖에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합니다. 그런 자신의 어떤 그 마음을 고백을 하고 이렇게 뭔가 정직하게 나아갔다면 이게 하나님을 속인 게 아닌데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놓은 건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이 땅 판 값 전부를 지금 드립니다라고 속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이것을 분명하게 사람들 앞에서 의를 드러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땅을 내가 다 줬다. 나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이다. 나는 너무나도 잘한다.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라. 라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내놓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망하시고 정죄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물론 좀 이따 우리가 적용하겠지만 이게 우리에게 지금 지금 땅을 팔았다고 하니까 우리가 별로 와닿지 않는데 이 조그만 것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속인 일들이 굉장히 많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교회 안에서나 팸 안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뭐 일터에서나 또 가정에서나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을 하듯이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도 내가 정직하게 드러내야 되는데, 그걸 드러내지 않고 내가 무엇인가 잘하는 것처럼 그냥 과장되게 이야기하고, 조그만 것인데도 그걸 속이고 무엇인가 내가 잘한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습관이 되면요, 나중에는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말이 그냥 툭툭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초대교회 때는 이 유무상통, 이걸 유무상통이라고 하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같이 서로 물건을 나누고 공유하는 이 분위기가 너무 있으니까 이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 내가 이 땅을 다 팔고, 아, 내가 이거를 다 내놓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조금 안 좋게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추측하건대. 그래서 내가 이걸 다 내놓기는 왠지 싫고, 내가 이거를 조금 가져야 되겠고, 그렇지만 정직하게 이야기하기에는 무엇인가 사람들의 분위기가 쟤 봐라, 쟤는 내놓지 않네 라는 그러한 시선과 분위기를 느낄까 봐 자신의 어떤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속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이거는 착각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요, 그런 어떤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그렇게 내놓은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마음과 한 뜻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내놓으니까 나도 내놔야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성령님을 통하여서 마음에 감동이 돼서 내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운동기구 시켜서 내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금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네, 그냥 웃으라고 한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튼 그렇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 내놓은 그런 성령님을 통해서 감동했던 그 마음이 이 아나니아에게는 없다라는 게 이게 문제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성령님을 통한 마음이 꼭 임하시기를, 그래서 꼭 감동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남 눈치 볼 것도 아니고요. 또 내 스스로 막 자랑하면서 막 좋아할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님의 뜻이 계신 곳에는 내가 이것을 드린다라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마음 가운데 기쁨과 그 은혜가 임하면 그것으로 된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32장, 4장 32장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아나니아가 어떤 분이겠어요? 한 명이라도 자기와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조금 그 사람이랑 논의했을 텐데 논의를 못했어요. 자기 혼자 그랬어요. 자기 혼자. 야, 이거 초대교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성령의 감동으로 같이 갔다라는 거예요. 정말 저는 바라올 건데 우리 21교구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같이 이렇게 내놓았으면 좋겠어요. 21번가 네, 같이. 그렇다고 해서 뭐 나누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런 감동된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서로 힘든 일이 있을 때 서로 중보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적용과 묵상. 사람들과 분위기 가운데 나의 모습이 좋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지만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정직함을 드러낼 때에 비로소 나의 진짜 모습이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숨기게 되면 그게 습관이 되고 그게 내가 정말 잘못된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나아가게 돼요. 그러면 내가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돼요. 그런데 내 마음이 이렇다라는 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빛을 비추듯이 내가 비추어 보면 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갈망하게 되고 찾게 되면 그 성령님의 감동으로 내가 변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사람을 속인 게 아닌 거구나. 하나님을 속인 거구나. 내가 어떤 그 잘못된 그런 이제 속이는 행동을 했을 때 이것을 꼭 기억하고 했으면 좋겠고요. 나눔. 나의 모습 가운데 사람들 앞에서 숨겼는데 추후에 드러나게 되어서 민망했던 적이 혹시 있나요? 네.
이 질문이 좀 추상적일 수 있는데요. 내가 무엇인가 내가 조금 이렇게 부끄러운 부분이 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냥 숨겼어요. 사람들 앞에서. 그런데 나중에 드러날 때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막 들킬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 혹시 민망했던 적이 있는지 아니면 꼭 들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좀 숨긴 적이 있다면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번. 자, 질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나니아, 삽비라의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였나요? 자, 5절하고 11절.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자, 5절 뭐라 그래요? 시작.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지금 아나니아가 죽었어요. 죽으니까 이 일, 아나니아가 죽은 사실을 들은 사람이 뭐라고요? 크게 두려워했다. 자, 11절도 삽비라가 죽었습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사실을 듣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공통점으로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두려워했어요. 자, 왜 두려워했을까? 여러분, 단순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거를 보고 와, 나도 지금 저렇게 죽는 거 아닌가? 라는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성령을 거스르는 부분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들에게 못하네요. 부분으로 인하여서 갑자기 두려움이 사람들에게 임하게 돼요. 이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하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준 거죠. 성령님이. 왜 그러면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두려움을 왜 굳이 심어주게 됐냐.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려고 했던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밑에 두 번째. 분명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메시지를 분명히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분명 나의 개인적인 부분이라도요. 우리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게 되면요.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면 성령의 통치를 거부하게 되는 그래서 은혜가 떠나게 되는 그런 그 안 좋은 영향이 미치게 돼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성령이 떠나가게 되고 은혜가 떠나가게 되면요. 여러분 이건 엄청나게 큰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순간들이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확진된 분들은 내가 코로나 확진돼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또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아프지 않고 또 지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고 또 확진 안 된 분들은 지금까지 확진이 안 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우리 일터 가운데 가정 가운데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그렇게 성령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기만하게 됨으로써 성령님이 떠나가게 되면 그 은혜가 떠나가게 되면요. 우리는 말로 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힘듦과 고통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 지금보다 엄청나게 크게 찾아온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겠죠. 지금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 이 성령님을 속이는 것,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메시지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공동체 가운데서도 두려움과 불안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돼요. 이거는 개인적인 내가 성령님을 속인 거지만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속였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내가 성령님을 떠나가게 됨을 통하여서요. 내 옆에 남편하고 또 아내에게 또한 아이들에게 또 주위에 있는 뭐 회사 동료들 뭐 지인들에게 다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돼요. 같이 두려움을 주게 돼요. 그리고 불안함을 주게 돼요. 왜? 나의 말투와 나의 행동과 나의 마음들이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을 떠나가게 됨을 통하여서.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가 떠나가게 되면요. 이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오니까 이 두려움과 불안을 없애기 위한 행동들이 어떤지 아십니까? 자꾸 다른 거를 찾게 돼요.
다른 사람들을 찾게 되고요. 돈을 찾게 되고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을 해볼까? 다른 어떤 방도들을 내가 찾게 돼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것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내가 마음이 굳건하게 돼요. 단단한 반석 같아요, 마음이. 그런데 성령님의 은혜가 떠나가게 되면 이 반석이 흔들려 가지고 더 이상 이게 굳건하지 못하고 막 다른 걸로 막 채우려고 해요. 굳건하게 막 이 밑에를 기초를 쌓으려고 해요. 내 마음의 불안감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될 수 있고, 그게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것이 될 수 있고, 사람이 될 수 있고, 그게 어떤 사람은 영상을 보면서 채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뭐 스포츠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어떤 뭐 커피나 뭐 이런 다른 어떤 취미 생활을 통하여서 이런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모습을 봤을 때 내가 지금 단단한 성령님의 은혜로서 내가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괜찮다라고 했던 혹시 그런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던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가? 같이 역추적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우리 모습 가운데. 그럼 마찬가지로 여호수아 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에 똑같이 이런 공동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인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요단강물을 건너서 바로 마주친 성이 여리고성이었는데 여리고성을 7바퀴 돌죠. 다 아시죠? 7바퀴를 돌고 나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그 7바퀴 돌기 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부한 게 있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너희들 여리고성 안에 있는 그 화려한 재물, 가축들 절대 손대지 마라. 그거는 다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나서 다른 사람은 다 바쳤는데 한 사람, 바로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그 획득한 물건을 바치지 않고 땅속에 묻어버립니다. 숨기죠. 그래서 이 아간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발각이 되고 죽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아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다음에 아이성이라는 곳을 이제 침공을 하는데 그 아이성의 그 여리고성보다 정말 엄청 작은 그 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를 하고 엄청나게 죽게 돼요. 바로 누구 때문에? 아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사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아이성의 패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됐고 아간을 통하여서 그런 정말 안 좋은 영향들이 정말 이렇게 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밑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서는 아간하고 같이 동급으로 봐버린 거예요. 아이성을 침공을 할 때. 여러분 아간만 죽이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간과 같이 공동체라고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공격을 할 때에 패배를 하게끔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로 다 돼 있어요. 물론 만나지를 못하고 뭔가 교제는 어렵지만 여러분 21교구 이 공동체에서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한 거예요. 내가 팬장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팬분들도 한 분 한 분이 다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가운데 성령님 통하여서 내가 무너지게 되면 내가 거기서 속여서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지 못하면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저 그런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모임과 같은 그런 모임으로 우리가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고 또한 속이지 않고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그 팸이 하나님 앞에 은혜의 팸이 되고 교구가 은혜의 교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적용과 묵상.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일이라고 할지라도 성령을 거스르고 속이게 되면 분명히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나의 말투, 나의 행동, 나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되어서 성령의 통치하심을 거스르게 되는 그런 공동체의 영향이 미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연결해서 나눔을 보시죠.
나의 안 좋은 모습을 통해서 뭐 집의 분위기, 회사, 교회 팸 이런 분위기들이 혹시 안 좋아진 적이 혹시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나의 좋은 모습을 통하여서 집, 회사, 뭐 교회 분위기가 좋아진 적이 있는지, 아마 다들 한두 번씩 있을 겁니다. 꼭 좋아진 적이라기 뭐 그런 경우라기보다는 안 좋아진 적이 여러분들 꼭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다면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여서 진짜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 분위기 가운데 막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건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모습을 회복할 때에 나뿐 아니라 집, 교회, 회사, 공동체가 살아나고 나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게 되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정말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처럼 성령님의 취해서 성령님의 그 은혜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해주시고,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도 아버지, 우리가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사람들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우리 공동체, 우리 교구, 우리 팸, 또한 우리 있는 그 회사, 일터, 또한 우리 가정, 아버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온전한 우리의 모습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말투 하나, 또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또 우리의 표정 하나하나가 아버지, 그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서 복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리스도의 그 향기가 드러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아버지, 한 주간 또 살아갈 때에 그 놀라운 선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서 우리 어려운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셔서 그 마음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확진의 이 귀한 계기를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이 맞이하는 그 계기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거리로 남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팬모임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